6장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후에 때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법정에 고소 송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 말씀으로 한번 치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살펴봤듯이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여러 파가 나누어져서 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5장에는 음행과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교회의 건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전반부에는 교회 교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소속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 또 다툼이 있어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1절에 언급된 다툼은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교회 내 당파 싸움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두 사람이 개인적인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 두 사람이 서로 심하게 싸우다가 시비를 가리지 못해서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교회 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아니 왜 서로 고소해서 세상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느냐, 지금 한탄하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나오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귀한 구원의 방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뭘까요? 연합하지 못하고 싸우는 교회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면 그러한 추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싸운 것만 해도 그렇게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해달라고 세상에 고소하는 모습은 정말 꼴불견이고 집안 망신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물론 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믿는 자들끼리도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으로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끼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도 간의 문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새겨들었고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사실 우리말 성경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인데 사소한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심판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 법정에 고소한 작고 사소한 일 정도는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성도들은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기 힘든 얘기인데 성경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볼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누구도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의 12 보호자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천사를 심판할 권세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것도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니까 잘 보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물며 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세상 법보다 훨씬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교회에 엄연히 있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세상 법관들에게 교회 문제를 내놓느냐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자기가 얼마나 창피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으라고 지금 말해요. 그게 5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가진 우리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판단을 받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판단해 주세요 그러고 서 있는 꼬라지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민족들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상상을 쓴 책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내심 예수님이 한국교회는 칭찬해 주시겠지. 교회도 수없이 많이 개척했잖아요.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또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주여 삼창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일본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분이 바라본 한국교회, 만약에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를 던진다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발 좀 그만 싸워라, 이거였어요.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한국교회요, 제발 좀 그만 싸워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찢고 볶고 싸웠으면 외국인들까지 한국교회요, 이제 그만 좀 싸워라 이야기할 정도겠어요. 제가 얼굴이 확 끈그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부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비록 세상 법정에 고소한 건 아니지만 뒤에서 험담하고 특히 초신자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교회에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분 계시다면 제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절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만큼은 해서는 안 돼. 그 일을 밖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의 법으로 해결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제일 먼저 뭐 하래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만일 그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걸 떠벌리고 소문내지 말고 둘이 만나서 사랑으로 충고해 주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일을 직접 목격한 두세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권면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세 번째예요.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리더십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이 권면하는 거죠. 그럼에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때는 교회에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권징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침 주신 이 방법을 따르면 교회 안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믿음이 없습니까?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 따라 했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지극히 인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따르고 그 방법대로 따를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남부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 법정으로 가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도 창피한데 어떻게 그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해결책을 7절에 넣습니다. 그게 뭐냐?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 법정에 내놓으면 이미 패소한 거다. 그건 이기도 지는 거다.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고 속는 게 낫지. 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높이는 겁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걸 막 고소하고 신문 내고 소문 퍼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의 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라는 거예요. 빈대 잡겠다고 초가집 다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모교회가 요 옆에 있는 성지교회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에서 난투극이 벌어질 정도로 경찰이 출동하고 지금은 좀 많이 회복됐지만 수십 년 동안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저게 교회냐고 전도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라 그래요? 민사소송하라 그럽니까?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속옷도 다 뺏기라 그래요? 아니죠. 그도까지 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 동행하라고요? 10리를 동행해라. 차라리 네가 손해보더라도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과 맞대어 싸우지 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랑으로 선을 베풀어라. 그것이 그를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이 말 들을 때 목사님 그렇게 살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마 그렇게 반문하시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내려놓고 내가 손해볼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서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두 사람이 영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삼촌으로서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조카 롯에게 여기 넓은 땅이 있으니까 네가 갖고 싶은 땅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나는 나머지 땅을 갖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한 롯이요 그 땅과 함께 멸망합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요 승리처럼 보이는 패배가 있고 패배처럼 보이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잠깐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영원한 패배의 선전을 마시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당장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거룩한 양보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양보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승리를 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한 양보하시고 손해보더라도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뭐냐 하면 세상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잘 보시면 세 종류의 죄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음행, 간음, 탐색, 이것을 몸을 파는 남자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남색, 이거는요 동성연애를 말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성적인 죄가 4가지가 나요. 두 번째는 도둑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음, 이거는 물질적인 죄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 이것은 종교적인 죄입니다. 자, 보세요. 성적인 죄는요, 나의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물질적인 죄는 남에게 죄를 짓는 거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항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가지 죄를 나열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과거에는 이런 죄악 속에 살던 지옥 시민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씻음을 받고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지옥 시민의 삶을 다시 선택하려고 하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그렇게 날카롭게 지금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다시 죄악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고 영원한 영광으로 해서 천국 시민답게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좀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소송에서 이겨서 많은 재물을 얻은들 우리의 신앙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피 튀기며 싸워가지고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선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 깔아뭉개졌다면 그 승리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이를 악물고 막 투쟁해가지고 온천하를 얻은다 할들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실족해서 하나님이 떠난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떠난다면 차라리 우리는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낙동강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한국교회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법적으로 소송 거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말씀을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막상 문제가 부딪히면요, 시험에 빠지게 되고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고 한국 교회가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요? 저는 11절에 그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끄는 불의한 죄악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다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성령의 능력을 왜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렇게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일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부산일보에 보면 울산지법에 있는 김흥구 판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모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문제로 인해서 두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막 폭행으로 이어지고 현상소송을 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다시 민사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 김홍구 판사도 기독교인인데 법정에 나가보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교회 두 명의 리더가 떡 서 있는데 그 두 사람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양쪽으로 다 갈라져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막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놓고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분이 마지막 판결 내리는 날 한쪽에는 법조문을 들고 가고 한쪽에는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우리 다 믿는 사람이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요, 판사 3명하고 그 앞에 있는 2명의 리더들이, 맞고소한 리더들이 같이 읽었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말씀을 읽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교회의 두 리더가 세상 법정에 판결을 달라고 나왔었습니까? 우리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좀 손해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겠죠. 맞고서를 했던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막 눈을 부리키고 있던 교인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막 감동이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재판장 구석구석에서 흐느끼는 회개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이제부터 한 몸이 되어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서로 다짐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을 본 부산일보 기자가 참으로 아름다운 솔로몬의 판결이었다, 이렇게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십자가 앞에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이 분노의 문제, 성령 앞에서 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릴 때 그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이 다 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꼭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도 간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세상 법정에 가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십시오. 세상의 만족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우리 남북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남북교회와 한국교회 되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 왜 이런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남북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은 평안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하나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으로 그것을 자꾸만 처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잘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법정으로 하느니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만족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남북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오늘 이 저녁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새수민 축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례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금년에는 교회에 놀라운 좀 영적 부흥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자회를 해마다 하는데 누차 말하지만 수입을 위한 바자회가 아닙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남전도 회원들 잘 기억하시고 원가보다 더 싸게 팔면 더 좋겠습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왜냐하면 아나바다 장터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기증할 때 그냥 기증하잖아요. 돈 안 받고. 그게 팔면 한 200만 원쯤 되거든요. 다른 데서 200만 원 손해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야 진짜 싸게 판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배추 한 단이 15,000원씩 한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세상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남부교회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좋은 물건들을 좋은 가격에 팔아서 한번 1년에 한 번 지역민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꼭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 아나바다 장터에 물건을 모으면 담당하는 전도회들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좀 제발 좀 광고 좀 해주세요. 팔지도 못할 옷을 갖고 오는데,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을 늘 가져와가지고 냄새만 풍기고 곰팡이 쓸고, 이번에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세탁을 하고 오시고, 내가 입어도 되겠다 싶은 그런 옷이나 신발이나 또 어린이 장난감 그런 것 좀 많이 가져오셔서 모처럼 하는 이 바자회의 지역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쿠폰도 팔거든요. 늘 하지만 쿠폰은 1,000원입니다. 1,000원. 물건 값이 그리 비싸지 않아요. 한 5,000원만 있으면 쇼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한테 그냥 오라 그러면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쿠폰을 5장만 구입해가지고 이 5,000원만 있으면 국밥도 먹고 물건도 다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용으로 꼭 사용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 가져고 현금으로 막 바꿔달라고 합니다. 돈 1,000원 바꿔달라고. 그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니까 그날 물건 사용하는 데만 허용이 되어집니다. 유아셀에 입교 신청 받습니다. 이용병 목사님이 신앙 강좌를 10월 10일부터 3주간 합니다. 오병이어 전도대 남자 2분, 여자 2분 4명인데 선착순입니다. 오늘 마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자연장제를 위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유가족들 또 우리 꼭 남아주시고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주보에 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토요일 날 동성애 축제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반대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열리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구 동성애 축제가 서울보다 더 화려하고 제일 타락을 치닫고 있는 그런 축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얀 옷 입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집회하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 일다 가시면 시간과 장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악한 엄란한 문화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18장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교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해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